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우리 중요한 구절만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7장 19절 20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것을 노골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연히 옥에 갇힌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여기서 오실 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이 예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더디다고 느낀 나머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 밑에 있냐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다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번영과 독립을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의 구원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도 왜 아직도 수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인데. 여러분, 그러나 뭐가 됐든 뭐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요한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받기를 원했느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기 원했던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가 자신의 인생의 짧은 시간이나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옥살이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점점 잘 되어야 하겠고 나는 없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죽는 자체가 무서웠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갈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과연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신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확신만 있었다면,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요한에게는 자신의 삶의 의미,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는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비록 우리에게 그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만 알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와 세례 요한의 차이가 무엇일까? 요한은 자신이 고난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즉, 자신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평안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삶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만 있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실 요한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우리 이 시간에 21절, 2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으로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로써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실체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무엇인가? 킹덤 빌더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삶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킹덤 빌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입으로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는지요? 왜 세상에서 기독교가 외면당합니까? 왜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말만 하니까.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섬긴다고 말만 했지, 축복하고 용서한다고 말만 했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나누고 또 평일에도 교회 카페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데도 자신의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팔복이가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이 두 부부가 임신했다고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우리 목사들한테 기도받을 때만 해도 팔복이 엄마한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배가 나오고 태동이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성품,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겉으로는 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신의 인생의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진짜 참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인생의 본질적인 답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써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이전처럼 예수 믿으세요, 죽으면 큰일 납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로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체험하고 직접 보여주는 그 삶을 사는 그것으로만 전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삶으로 대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다원화되고 개인주의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심한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과 교제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 친구들은 진짜 실리주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없으면 쉽게 갈아타요. 쉽게 갈아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자신의 실리보다 대의가 더 중요했어요. 저는 그러나 이런 추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영적인 유익을 실제로 누리는 자만이 교회에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도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직거래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요즘 청년들이 더 이단에 빠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만 고수한 나머지 아무런 체험 없이 말만 하는, 지켜야 될 것만 많은 그런 교회보다는 차라리 뭔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뭔가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점점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줄어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체험한 자들, 또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진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 그 실체를 경험한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 삶을 본 자만이 전도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헤븐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킹덤 빌더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의 실체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우리 자신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삶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한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여자한테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라는 말은 육신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 그 섬겼던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즉 그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육으로 난 자입니까? 영으로 난 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비교해서 단지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훌륭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분의 뜻 안에서 존재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런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우리는 더 큰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36절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구약에서부터 믿음을 지켜온 그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갖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정작 그분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하신 분, 즉 성령님이 예비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아니면 여지까지 조롱, 채찍질, 옥에 갇히는 시련, 궁핍,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어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온갖 순환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주자인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축복된 길,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완주하지 못한다면 먼저 뛴 그분들의 모든 노력이 다 헛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혹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직도 옛날 옛적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와서 이제 마지막 주자인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팀, 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들의 모든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없었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켜온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응원 가운데 이 마지막 경주를 책임감 있게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경주를 뛰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즉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지 못하는 그 마음이 냉랭한 사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그 축제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사해바다의 그 소금벌과 같이 남는 사람. 성경은 이 사람들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이 살았던 금욕하는 삶, 거룩한 삶을 보고서 귀신 들렸다고 욕하더니 그 반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서 저것 봐,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더러운 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진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정작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할 이유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 사람 때문에 예배가 힘들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왜 내가 교회에 나가서 꼭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지 않지 않느냐,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 모두가 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약속하신 그분, 바로 성령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바랬던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본 자들만이 자신의 갈급한 인생 가운데 답을 찾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